오늘은 10월 10일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단은 선교를 하려면 배도 타야 되고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런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좀 공급해줘서 이 선교사에게 동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과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영적인 기도로 함께 도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마게도냐 교회 또 아가야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물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리고 27절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빚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방인들까지 흘러간 거예요. 로마 교회까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원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인 빚을 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가 어려우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 너희도 힘껏 돕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요. 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있어요? 오늘날 공간 하나 대여하려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늘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큰 교회에서 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한 작은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학교도 할 수 없고 수련회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러 큰 교회들 좀 도와주면서 그런 교회들이 같이 합력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런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은 돕고 어려운 자들을 좀 도우면서 이 복음을 하나로 연합하며 섬기며 힘을 합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없는 자와 있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내가 물질이 좀 여유로우면 물질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좀 시간이 남으면 내 몸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내가 은사가 사람들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직접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아침부터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요.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목회한다고 말하지만 목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도요, 잘하는 게 요만큼 있고요, 못하는 건 이만큼 있어요. 이 못하는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잘하는 분들이 연합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여러모로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방문할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교인들과 함께 사귀기 원한다. 즉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로마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가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명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교제를 통하여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한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자, 로마 교회를 방문한 뒤에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그쪽으로 파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을 좀 주면서 여비를 좀 주면서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를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요 혼자 갈 수 없어요. 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1지원, 2지원, 3지원 그러니까 지원할 교회들을 찾아요. 그래서 1지원은 얼마, 2지원은 얼마 이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돼. 안 그러면 파송을 안 해주셔요. 교단에서. 왜? 물질이 없으면 선교를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이런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느냐? 아니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선용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 세움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선교에 열정을 다하여 그들이 물질을 통하여 바울을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내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기도로 돕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30절부터인데요.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뭐라고 합니까? 힘을 다하여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다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갈 수 없으면 기도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갈 수 없으면 기도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넓은 데서부터 좁혀 들어가요. 어떻게 하느냐?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의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좀 좁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세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좁혀서 문제 있는 가정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큰 데서부터 훑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돕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32절이에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내가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곳이 내 소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 소원을 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춰져 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예요. 나는 A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D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바울은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바울은 마지막에 축복하는데요. 3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 너희와 함께가 아니에요. 너희 모든 사람과 이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모든이 중요해요. 뭐예요? 모두가 합력하여 이 복음 사역에 합력하여 힘을 다하라.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하여,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힘을 다하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이가 합력할 때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도 모든 이가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서로 힘을 다하여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없기에 늘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